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생명이 man's life.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 중에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산을 두고요, 형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형에게 동생과 재산을 나누라고 명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였을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력한 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차기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권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는요, 그 당시에 유대 전통에 유산에 관한 문제를요, 정해주는 건 누가 정했냐면 랍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형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을 갖고 예수님한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탐심은요, 생명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이제 자기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쌓았으니까 우리 영혼아 즐겨보자. 그 NIV에는 그렇게 변경 안 했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요, soul로 표기했어요. soul. 내 영혼아, 한번 우리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유구를 갖고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영혼까지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요, 그가 가져온 그 유산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탐심이었음을 생각하셨습니다. 탐심은요,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욕심을 뜻하는데, 이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요즘도요, 요즘 현대 세상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부모의 유산을 갖고 꼭 형제 간의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에, 이제 웰다잉 교육에 그렇게 사후에 자녀들이 다투지 않게 미리 정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것까지 이제 웰다잉 범주에 들어가더라고요. 항상 죽고 나면은, 아니면은 숨도 떨어지기 전에, 부모 숨도 떨어지기 전에 형제가 와서 그것도 병실에서 다투는 그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이요, 재산 없이 돌아가시는 것도 자손들을 위해서는 큰, 어떻게 보면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재산 조금 나눠 갖겠다고 형제들 간에 다투고, 부모 돌아가시면 형제 간에 또 안 봅니다. 그래서 다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이 트럭 한 대에 이렇게 놓고 당신이 통장에 있는 거는 다 또 치료비를 쓰시고 돌아가신 거 보니까 깨끗하게 돈 안 남겨놓고 돌아가시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있다면요, 항상 보면은 그걸 갖고서 생각을 해서 내가 우리 부모한테 받을 것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다.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계산대로 해갖고, 자기는 사실은 부모한테 기여한 것도 없잖아요. 자기 집에 기여한 것도 없는데도 자기는 자기 집은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정작 집에서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기여 안 한 사람은 꼭
그런 걸 챙기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은 재산이 있으면은 이렇게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돈은요, 형제 사이도 갈라나요? 친구 사이도 갈라나요? 돈은요,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면 사회에 많은 무리를 야기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전직 대통령 그 부인 그걸 갖고 뭐 지금 뭐 결혼하기 전에 얘기까지도 지금 꺼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돈이 지나치게 많은 거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그분이 그런 실수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생깁니다. 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성경에서는 말하죠. 일용할 양식만 가지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렇게 죄를 안 짓는데,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 더 많은 것을 자꾸만 모으고 쌓으고, 좀 미련한 부자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창고에 가득 쌓고, 그 창고에 있는 걸 쓸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경주 옛날에 최부잣집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까? 지금 요즘 보면 정치하는 거 보면요,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옛날에 최부자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지 벼슬을 안 했잖아요. 진사고시 치고 나서 벼슬을 안 했습니다. 왜? 정치인들에 의해서 보복당하지 않으려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아마 그분은 그 당시에는 성경을 모르고 살았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엄청난 아마 하늘에 복이 있을 겁니다. 탐심은요, 온갖 악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탐심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재산보다는요, 귀한 게 뭔가요? 생명이 귀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귀한 토대입니다. 내 이 육신의 생명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재산을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요, 요즘 그 노인요양원 이렇게 설교를 가다 보면 그 어르신들 보면 얼굴 늙어가는 모습이 한 주 한 주 다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제 3년 동안 뵀는데 그분은 제가 딱 갔을 때 저한테 면담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가까이 있는데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멀쩡하신 것 같고 건강하시고 그런데 왜 들어오셨나 했는데 이분이요, 그때 벌써 93살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현옥 권사님. 나 참 놀란 게요. 3주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걷는 것도 잘 걸으시고 점점 기력은 떨어져도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3주 빠지길래 내가 이제 물어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자손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 요양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돌아가시는 날까지도요, 자손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냥 거기서 버티시다가 병원에 가서요, 24시간 내에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분이 기도하시고 그런 생각하신 거. 일찍이 남편을 갖다 여의고요, 그 자녀를 갖다가 혼자 키웠어요. 그렇게 고생하신 분이요. 제가 처음 뵀는데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야, 저분 젊으셨을 때 참 예뻤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거 보고 참 아름다운 죽음이다. 제가 어제도 먼저 있던 교회 갔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아는 권사님들이 다 그래요. 참 멋지게 돌아가셨다. 그죠? 저희 할머니 그 이용란 권사님도 그래요. 집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가서 병원 가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이렇게 하다가, 그죠?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은 제가 봐선 돈은 없었어요. 돈이 많았으면 아마 자손들이 노리는 것도 많았고, 막 그랬을 텐데, 돈이 없어서 자손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면서. 그래서요, 아마 이분들이 돈이 있었으면 더 많은 걱정을 했겠다. 그죠? 더 많은 걱정을.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며 살면요,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어도요, 생명이 없어지면 이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남의 것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거 모아도요, 참 뭐 내가 많이 입으려고 좋은 옷도 많이 사 입어 나눴어요. 저 우리 집안에 어른들 돌아가셔서 그 좋은 옷 막 많이 갖고 왔어요. 야, 이 좋은 옷 입지도 못하고, 진짜 명품, 사기도 어려운 거는 명품 같은 거. 그거 해놓으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또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내가 하늘에 많은 것을 쌓느냐가 우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채우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뭔가요? 성경에서 명쾌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뺀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가족도 이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이루어져 갈 때, 아, 내가 후회 없이 살았노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신 이유는요, 소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잔뜩 쌓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먹는 거 잘 먹어요. 남을 위해서는요, 남을 위해서는 베풀질 않아요. 아까 잠깐 보니까는 그 김병삼 목사님 교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자기 어려운 사람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 메뉴를 못 먹어요. 다른 메뉴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주면 주는 대로 먹지. 그런데 또 그분이 시킨 게 또 비싼 거래. 근데 말로는 겉으로 못하고, 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속으로는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사실은요, 치아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빡빡한 바게트 빵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자기가 만약에 주면 주는 대로 먹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되지도 않는 막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되지도 않는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막, 대접을 하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은 소유와 탐심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는요, 밭에서 거둔 열매들을 풍성하게 쌓아두면 그것으로 평안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영원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는 재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이러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고 부르실 때 이 땅에 있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죠? 내가 아무리 이 땅에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는 여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돼.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영원한 생명 얻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는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합니다. 부자는요. 하늘나라 가기가 쉽지 않대요. 왜?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용을 하면 돼요. 내가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찹니다. 그러면서 부자의 거만함 보셨나요? 참 보면요. 우리가 그 부자들 욕하는 말 중에 참 저주하는 게 뭐냐면요.
갑자기 부자 된 사람 뭐라 그러죠? 졸부라 그러잖아요, 졸부. 왜 졸부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부자로서 품위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야, 저 사람 멋있는 부자다. 응?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그 표현했잖아요. 깨끗한 부자, 청부, 깨끗한 부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깨끗한 부자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재벌들 보면 자꾸만 나쁜 짓 하면서 막 어려운 사람들을 갈취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본주의 폐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버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도 더 내고 하잖아요. 우리가 재산을 잘못 사용하면 천국에 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인생을 보면 아무리 재산은 많은 사람이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히려 재산이요, 죄를 부르고 자손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헛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재물과 영원한 생명과는요, 정비례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반비례 관계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럼 우리가 재물을 갖고 잘 활용을 하면 진짜 정비례,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정비례 관계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몇 배에 더 상을 더 받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돈이 있으면 타락하기가 쉽고, 시간이 있으면 타락하기가 쉽고. 다윗도, 그 성군 다윗도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타락을 했잖아요. 우리가 헛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가 하시는은요, 자기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재물을 쓰면, 내 하나님이 주신 다른 달란트를 쓸 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창고에 우리는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 창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에 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끼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예요? 이 재물은 누구 거예요? 다 남의 거죠. 뭐 다 남의 거야. 누구 건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부지런히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부지런히 하늘의 재물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는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있잖아요. 누구 도와줘라. 그 성령이 하시는 얘기. 그래서 가차없이 도와줘요. 저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구 떠올라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바꿔요. 그 사람 이름으로. 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도우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누구를 위해서 재물도 풀어라. 누구를 위해서 시간도 내줘라. 우리는 그거요,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가진 건 잔뜩 있는데 그거 풀지는 않고 내 거는 무치러지고 있고 남의 것만 자꾸만 먹으려고 탐심을 부리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자를 위해서 한 것도 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거를. 아니에요. 내 주위에 아주 작은 사람, 작은 어린애한테 한 것도, 약한 사람한테 한 것도 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진정한 부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살며 하늘에 상을 쌓는 부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부요함과 또 만족으로 탐심을요, 십자가에 못 박고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만이 부요함의 근원임을 깨닫고
우리는 삶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요, 이 땅에서의 부질없는 탐심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